생활 가운데, 계획 가운데,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쁘고 즐거울 때나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가장 힘든 해를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결단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각자 직장, 사업장, 가정, 개개인 모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확고한 믿음에 서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치를 알고 가치를 높여라 그랬는데 가치를 높이는 10가지. 여기서 그 가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제가 항상 루이비통 가방도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 그 본연의 가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물체, 그 물건 아니면 그거의 존재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리워지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그 맛이 짜야 돼요. 설탕은 달아야 되듯이 그 본연의 그 이름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도로서의 가치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교회는 교회, 또 목회자면 목회자, 직분자면 직분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그 위치와 가치를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가치가 흐려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일하면 제가 일하면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라. 아멘. 그 밑에 창세기 1장 26절 있습니까? 네,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누구를 닮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컵을 만들 때는 물을 담기 가장 좋게, 화병을 만들 때는 꽃을 담았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까 하면서 그 꽃을 심었을 때 더 아름다움과 그리고 꽃이 제대로 있게끔 하여간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꽃병이 맞게끔 만들게 되죠. 만약에 다라 같은 데다가 꽃을 놓으면 볼품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자기 같은 참 이쁜 데다가 꽃을 넣으면 꽃도 이쁘고 또 화병도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기 위해서예요. 마치 이 컵을 만들 때 여기에 물을 넣기 위해서, 음료수를 넣기 위해서 만들듯이 그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형상에 맞게끔 무엇인가 넣으려고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개답게 만들었어요. 소는 소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그릇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오직 하는 사람만이 인간의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의 이 구조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만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하는 전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그 형상에 대한 가치가 되는 것을 담을 수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똑같은 금고라 할지라도
그 금고 속에 금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금고는 가치가, 금고가 들어있는 금고보다 가치가 어떻습니까? 현저히 떨어지죠. 금고가 빈 통만으로서는 야, 금고 좋다. 그렇지만 그 금고를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갖다 금이 있으면 쓰겠지만 금이 없는 사람은 그 금고를 갖다가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금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금고? 금고는 아무리 적어도요, 무지무지하게 무겁습니다. 들지를 못해요. 그 안에 뭐 쇳덩어리가 들었는지 모래가 들었는지, 뭐 어떤 분은 거기 모래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지를 못해요. 아무리 조금해도. 왜냐하면 일단 거기 금이 들었어도 홀딱 집어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금이 들었는데 그거를 다이아를 맞춰서 10개 아니라 그거 달랑 들고 가버리면 소용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고는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정 비밀번호를 모르면 산소로 다 불어서 이렇게 뜯어내야 될 정도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 속에 생각이 있고, 그렇죠?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마다 그 자존심이 있어서 어떤 것 외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람과 짐승이 먹을 거 주면 헬렐레 따라가고, 짜장면 하나 그릇, 뭐 돈 몇 푼 좀 일러 따라가고,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기 고유의 가치, 자기 고유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좋은 자존심을 잘 만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갖는데, 그걸 이제 세상에서 말하면 뭐 인격이 둬야 됐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다, 명예가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릇에 제대로 된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그릇에 맞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완성이 되는데, 그래야 그 그릇에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릇에 그 본연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본연의 그릇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생명,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그 형상에는 그리스도의 영까지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겠죠. 그러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그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사실 전도가 힘든 건 뭐냐면, 전도한 사람을 성숙한 데까지 이르게까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와 주의 종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이 본연에 쓰시고자 원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손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 발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 눈의 지체도 있고, 귀의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로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과 성도가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케어해가면서 끝까지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 이게 만약에 등산을 하는 사람, 청록회다, 만약에 청산회다, 만약에 이름을 줬으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모임의 주체가 뭐냐면 산을 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낚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약에 연못회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충돌이 난다 할지라도, 야 오늘 뭐 설해산으로 가자, 문학산으로 가자 그러면 충돌이 있다가도 어느 산이든지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지식의 계층이 다르고,
빈부의 계층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목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요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생을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자, 부부간에도 같이 사는 데 있어서 티격태격 하는데 둘이에요, 둘.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이게 얼마만큼 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충돌이 생기죠. 그러니까 각자의 포지션을 모르면 이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자기가 이탈하게 되면 역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포지션은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 죽여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고 나는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지 간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생기게 말입니다. 왜? 내가 죽었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죽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1세기 21년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가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죽어서 교회가 바로 선다면,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해진다면,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나는 내 몸을 던지리라는 그런 각오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작. 성도의 거룩성을 잃지 말라. 아멘. 자, 레위기 20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 없어요. 그들은 아무리 명예가 있고 고상하고 철학적으로 나름대로 품성과 품위를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성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한다 할지라도 거룩할 수 없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가 거룩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가, 즉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이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칭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어떨 때는 충돌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거룩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리고 가나안, 즉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그 구별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제일 먼저 가리키죠. 그건 왜 그러냐? 이 인간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나냐? 먹는 것에서부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먹는 먹는 것에 의한 잘못 때문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 그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은 시키지 못하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주는 그런 의식이 구약의 제사, 즉 구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것을 특별히 이제 회막이라 이렇게까지 말하죠. 회라는 것은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회막.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거기는 이제 모세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백성들은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과 더불어서 양을 가지고 가야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이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되고 성도들이 타락되며 그리고 기독교가 자꾸 몰락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성전도 거룩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도 거룩이라는 이 기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이곳에서 영적인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라마나역과 같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그곳에서 기도를 했는지 다윗을 죽이려 갔던 그 사울 왕조차도 그 근처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예언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이 성전에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 성막의 가치,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거룩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듯이 성막의 그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듯이 항상 기도의 불, 예배의 불, 말씀의 불, 헌신과 봉사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항상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첫째는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먹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까짓 거 책, 다 거짓말, 허구, 동화 이렇게 유치하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건 영적인 부분의 말씀이고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을 가진 자들이 먹는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영을 가졌다는 것은 죽어서 썩어져서 없어질 존재에서 영생을 가진 존재로 탈바꿈했는데 그 영생을 가진 존재가 이 땅에 유한한 것은 도저히 먹어봤자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의 영원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에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걸 먹어야 만족감이 있지.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고 말씀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볼 때 우리 속이 정말 이게 탈바꿈돼 뒤집어지고 말씀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며 회개를 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것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도서 가지고 잠시의 감동과 그리고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특별한 말씀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먹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먹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오늘도 성경 말씀을 먹었습니까? 바쁜 가운데 성경 한 절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파리하게 말라져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투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양식을 많이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듣는 것이 달라야 되죠. 이 세상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소리, 소문, 이런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잡음, 소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귀를 어디다 기울여야 되죠? 땅에다 기울이지 말고 귀도 하늘로 향해야 돼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 성산,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위만 바라보고 가야 되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위에서부터 오늘도 나에게 어떤 계시를 가르쳐 주실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듣고 보고 먹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직장조차도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일 나가야죠. 죽게 일주일 동안 일하죠. 또 토요일부터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주일날 또 와서 종일 예배 드려야지요. 또 조금 지금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직장을 간다 할지라도 주일날 쉬는지, 또 이런 것들,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우리가 가서 유흥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마장을 갔다, 정선 아리랑 정선 카지노를 갔다 그러면은 그게 합법이긴 합니다. 법에 걸리진 않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무엇을 해치게 되죠? 거룩성을 해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꺼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는 길목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이 거룩한 자의 삶에 대해서 쭉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검색을 하는 중에 이 요가가 나왔어요. 요가. 요즘 요가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은 요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지금 무슨 요가가 있냐? 크리스천 요가도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크리스천 요가라 해서 교회 안에서 그 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요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나와서 그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요가를 힌두교의 어떤 그게 그 요가의 자세가 수만 가지 자세라네요. 그 자세 속에서 뭐 고양이 자세, 범 자세, 무슨 자세, 그 자세 속에서 이 인간이 윤회설, 즉 돌면서 뱀으로 태어났다, 개미로 태어났다, 호랑이로 태어났다, 개로 태어났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신접하는 그 동작이 바로 그 요가의 수없는 동작이랍니다. 근데 그걸 무슨 화시키냐? 건강적인 화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것을 힌두교라는 것은 벗어내버리고 운동에 좋고, 즉 건강에 좋고 몸을 유연하게 하며 정신적으로도 맑게 하는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걸 힌두교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신과 접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 힌두교의 본산인 인도 같은 데서는 그걸 신접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 신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많이 파쇄되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보통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저 건강, 이 몸을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가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듯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저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야, 이런 것은 어떻게 이걸 답을 내줘야 될까? 그랬을 때 제가 그 요가를 그러면서 그 요가에 대한 영상을 쭉 보니까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그 요가의 자세라든가 요가할 때 입는 옷 같은 게 상당히 이게 아주 민망해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젊은 애들이 본다면 그렇게 정말 굉장히 선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옷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여기에 이 요가에 거룩성이 있는가? 이게 과연 거룩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서 유튜브나 아니면 그래도 요가를 보면서 그 요가 영상을 보면서 거룩하다 생각되시면 보십시오. 그러나 제가 몇 영상을 본 결과 절대로 거룩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첫째는 옷부터 자세로부터 모든 것들이 거룩성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차라리 태권도는 차라리 거룩하더라고요. 거기다 대니까 도복 딱 입고 얼마나 그 자세가 그래도 좋습니까? 거기다 대니까 태권도가 더 거룩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까,
아닐까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 기준점을 이것이 거룩한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오락실에 가서 우리가 항상 오락을 하는데 오락도 뭐 정신건강에 조금 스트레스 풀 수가 있지 하지만 이게 과연 거룩한 것인가? 이게 거룩한 행위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행위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정말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내가 그 땀 흘린 만큼의 소득을 얻으면서 이게 거룩한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거룩성에 대비해 본다면 그래가지고 물론 입지는 좁아지죠. 직장의 입지, 사업장의 입지, 하고자 하는 입지는 좁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자고 함께 그들은 손짓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거룩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서 거룩성이 떨어진다면, 거룩성이 없고 거룩성이 훼손된다면 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취미를 하든지 오락을 즐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정말 거룩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교회를 질타하지는 않지 않을까. 내 친구가 나를 볼 때 거룩하게 볼까? 나의 동료가 나를 볼 때 고강욱이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자녀다워 거룩해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야만 그게 보이지 않는 전도요, 그리고 교회의 가치를 세워놓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고 거룩성이 떨어져 보인다면 저도 좀 이렇게 언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투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참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목소리 좀 조금만 좀 좋게 해주시지. 나 목소리 진짜 너무 싫은데 걸걸한 게 뭐 술 한잔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여간 내가 녹음을 해서 내가 들어봐도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 나 목소리 조금만 좀 좋게 해주면 좀 안 돼요? 그 이제 TV 같은 데서 아나운서들이나 나레이션 이렇게 하는 분들 목소리 보면 이야 정말 벌써 목소리만 해도 먹고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나도 저 정도 목소리만 되면 참 좋겠는데, 물론 목회 그게 다는 하지만 그런 부러움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제가 들어봐도 그렇게 좀 고상해 보이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들을 때는 이제 사담입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기타를 제가 조금씩 이렇게 치니까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전에 카세트 녹음기에다 딱 해서 이렇게 들으면은요, 내 목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나오게 하려고 톤을 올렸다 내렸다 고음을 했다 저음했다 아주 깔았다가 또 이렇게 넓혔다가 그렇게 해봐도 그 목소리가 어디 가진 않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건 목소리는 안 되겠구나. 이거 타고난 거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원망을 하려면 우리 어머니를 원망해야지. 안 되겠구나.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뭐 죄 있나? 목소리 찬양 목소리 얼마나 좋은데요? 아이고, 아버지 마세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 관계없이 거룩한 말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말만큼은 겸손한 언어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저질스러운 언어를 쓰지 않을 수 있고, 행동, 생각, 말,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차원 있게 거룩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걸음걸이조차도 옛말에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경망스럽기 때문에. 양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상놈이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부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이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게끔 쫙 선을 다해서 아주 여기다 지금 크게 써놔야 되겠어. 우리는 거룩한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하자? 아니면 그냥 거룩 해서 그냥 큰 글씨로 한번 써놓을까 생각도 중요해요.
거룩이 너무나 훼손되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전에도 거룩하라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지만, 진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은가. 거룩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은가. 이 거룩성 구별됨이 너무 없다. 구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거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올 2021년도 한번 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아멘이시죠? 좀 거룩하게, 고상하게, 사람의 농담을 할 수도 있고 우스운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차원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가지를 해야 되지만, 자 3번까지 봅시다. 3번. 자 3번 시작.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서 3장 20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아멘. 우리의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거든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더럽혀진다면 그것을 배제할 수,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이것도 조금씩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 조선족들 와 있지만요, 그 조선족들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조선족이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나는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국 큰 나라 대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봐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네 나라 땅이 크다고. 아무리 커도 중국밖에 안 돼. 대국은 안 돼. 그래도 중이야. 아무리 커도 중이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야. 그래도 어디가 더 큰지는 그는 나중에 봐야 알죠.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같이 내가 성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오히려 자기도 좋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요셉의 유혹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혹에, 어떤 유혹이든지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오염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 5, 6, 7, 10까지 한번 읽고 오늘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4 하면 여러분이 하세요. 시작. 4.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번째 시작. 성령 충만하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가치는 극대화됩니다. 아멘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6번째 시작.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 우리는 구습을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치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7번째 시작.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우리는요 영적으로 가장 최상의 존재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겁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야, 우리는 게임이 되질 않죠. 자, 요한 1서 5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자마자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시작. 알곡이 될지어다. 우리는요 이제 진짜 알곡이 다 돼야 돼요. 우리는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기껏 예수 믿었는데 쭉정이 되면 안 되죠.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복음 3장 10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알곡이다. 난 알곡 될 것이다. 이런 가치관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거룩함으로 비롯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 8가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시작. 합격품이 되어라. 저울에 달아보신다. 아멘. 언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달아서 함량이 미달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떨어뜨려. 오늘 하루는 왜 제일 저기압이었어. 오늘 하루는 종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커녕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골라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모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저녁 때마다 저울에 한번 달아보신다. 오늘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니엘 5장 25절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번째 시작. 하나님을 인식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보라. 아멘.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의 자리 앞에서, 불순한 자리 앞에서, 나의 유익 있는 자리 앞에서, 그리고 부끄러운 자리 앞에서, 좋든지 어떤 자리 앞에서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과 인식을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스스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치를 알고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하여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10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3가지까지 봤는데 또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가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잘 깨달아서 정말 외울 정도로 우리 머릿속에 이 10가지를 인식한다면 우리 스스로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높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형상으로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후에 하나님, 오늘 이 가치를 높여주는 10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